출애굽기 26장 14절 우리 함께 시작. 너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장막 덮은 것을 만들고 오소리 가죽 위에 덮은 것을 만들지니라. 자, 우리는 계속 성막에 있는 덮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이 복음이 신약에 있는 그 교리적인 설명들, 이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증명해낼 수가 있고, 이걸 자꾸 여러분들 이 증명을 듣고 하다 보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내가 하자가 없고 완전한 내가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해서 믿을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복음이 정확하게 신약에 있는 이 증언들이 이렇게 홀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증언 위에 완전한 아주 기초 위에 튼튼하게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확인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주 분명해지고 견고해질 것에 대한 이 약속만큼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어 줄 때 여러분들에게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 성막을 하면서 제 믿음이 정말 완벽해졌거든요. 이 성막은 제가 30년 전에 했던 집사 때 배웠던 거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째 정리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원래 아시죠? 이렇게 여러 번 정리한 걸 가지고 듣는 사람이 마지막에 들을수록 더 분명해진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하면 할수록 너무 신기해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지난날 내용들을 또 정리하면서 하나님 또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들이 참 보면서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복음이 이 성막이라는 한 게 여러분들 지금 몇 시간 여러분들과 하고 있습니까?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설명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 전체를 다 열고 보면 이 내용 하나하나가 그렇게 설명할 게 많고 이 복음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이 이쪽 구석에서 숨쉬고 저쪽 구석에서 숨쉬고 여기 작은 못 하나에 숨쉬고 이렇게 성경이 완벽할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거라서 이 성막을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비밀이 이렇게 분명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막 덮개를 통해서 이해하는 칭의, 로마서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했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의롭게 된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하시더라. 이게 칭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게 그 인물이라는 한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이 칭의를 설명을 했지만은 이 성막에서도 그 설명이 똑같다는 걸 확인을 하면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이게 과연 이게 여기 무슨 칭의를 여기다가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계명을 지켜서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경은 선명하게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게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계속 여러분들과 제가 하다 보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이렇게 의롭게 됐구나라는 것을 계속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막 덮개 저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거 잠깐 설명을 하면서 저번 주에 이제 첫 번째 덮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건 항상 백색이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흰색. 수놓은 앙장의 세마포며 더하기. 그러니까 열폭. 기억하시죠? 5장 해가지고 뭡니까? 그 중간에 50개 고리를 연결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들어진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는 하나는 이제 안에는 첫 번째 덮개는 무슨 고리? 금고리로 하라 그랬고, 두 번째 덮개는요 놋고리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만 해도 설교를 수십 편을 할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금이냐? 왜 놋이냐? 우리 성막 처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놋은 뭘 상징하라 그랬죠? 십자가, 믿음. 금은요? 믿음. 믿음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금고리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오늘은 중요한 것은 금, 놋 이게 아니라 왜 50개냐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50개냐? 성경은 이 50개와 오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50일째 되던 날 성령님이 임하셨거든요. 이제 오늘 이 부분이 도대체 이제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담고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건가? 이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염소, 세 번째는 양.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염소와 양. 이거 다 어디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그 뭡니까? 짐승들이죠. 자, 이것도 오늘 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양이냐? 왜 염소냐? 그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성막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사와 절기와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절기를 했었기 때문에 50개가 오순절이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제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 염소, 아사셀 염소 한 마리는 성 안에 들이고 하나는 저 진 밖으로 보냈던 그 대속죄일 날 그 드렸던 그 염소, 그렇구나. 또 하나는 양은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드렸던 제물 아니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제사하고 아울러지지 않으면 이 성막을 설명을 해봐야 다 열리질 않아요. 여기는 뭐 50개 고리, 뭐 염소, 그냥 염소입니다. 이거 양입니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지, 이 제사를 하고 나면 여기 의미들을 다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은 오소리 가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50개의 그 고리라고 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고리가 나온 데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보니까 이거 금도 아니고 놋도 아니죠. 색상을 보니까 누가 만들긴데 참 허접하게 만들었지만 할 수 없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텐트를 칠 때 이렇게 거는 거 그런 것처럼 50개 고리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50개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금이고 놋이니까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졌다 생각을 하고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놋고리나 금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직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아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성령이 와서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제자들이 언제 확 바뀌었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성경이 열리고 복음이 열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다 열려버린 거예요. 같이 산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도 열리는 게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성경을, 오늘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을 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냐. 근데 여기 있는 우리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제가 지금 이 복음을 다섯 개의 고리가 오순절입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고 그거구나 하고 여러분들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이 메시지에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틀이 같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발견할 뿐이지 목사님 틀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성경을 열고 보는 사람들은 충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성령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얘기를 하면 계속 부딪혀. 사람이 성경을 풀어놓으면요 무조건 틀리더라고요. 이해가 가요? 구약과 신약이 오순절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율법과 은혜가 부딪히지 않고 하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이 고리의 의미입니다. 신비롭죠?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금고리로 50개로 녹고리 50개로 앙장 10폭을 하나로 연결을 시키고 다음 폭은 6개, 5개 그렇게 하고 또 연결하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오순절을 모르면 또 모르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그냥 이건 이렇게 성막을 하면서 이게 가슴이 막 뛰고 너무너무 막 행복하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예수님 그분의 구원이 너무나도 선명하구나. 우리는 완전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완벽하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해가 될 때,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자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자유가 있어요. 소망이 있고. 자, 그래서 보세요. 오셨을 때 아무도 몰라요. 왜 저주까지 했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열어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는 장소에 가서 만나자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실망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면서 그들이 했던 대화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기억하냐? 나는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라고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죽고 끝났어.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기대를 다 접어두고 그냥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내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함께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죠.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깜짝 놀라서 그들이 드디어 보더라.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지 않고 성령님이 이 복음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저녁마다 성경 공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컨퍼런스 올 이유도 없고 제가 가서 만나면 그냥 한두 번 보고 저 양반이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은 복음을 보고 같은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속이 되는 겁니다. 12제자가 누가 헤어집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복음이 열리고 복음의 이해가 갖고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걸 유지할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던 백성들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이유는 성령님께서 강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덮개가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자가 우리가 의롭게 된 과정을 이해하는 성경의 전체 메시지와 오늘 여기 성막의 덮개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첫 번째 덮개는 여러분 흰색은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심판하실 때도 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것은 백보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백보자, 희다는 얘기죠. 거기 점도 흠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심판이
아주 정확하냐면 요즘 그 헌재 재판관들 얼마나 더러운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깨끗해야 될 헌재가 요즘 아주 그냥 설교하기 좋게 제가 아주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하나의 설교 자료가 되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사상적으로 더럽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무슨 헌법을 재판한다고 우리나라 건국 이념인 헌법을 가지고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재판을 한다고요? 그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념에 찌들어 있고 감정에 찌들어 있고 인간은 절대 인간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만큼은 백보자입니다. 거기에 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뇌물 예수님께 재판을 뇌물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장과 폐부를 심판하시는 분이고요. 인간은 겉의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니까 속일 수 있죠. 흰색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놓고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우리 지금 로마서 5장 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칭의예요. 이 칭의가 성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 칭의에 대해서 오늘 하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흰색은 의롭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천사들의 모양을 수놓듯이 이 천사들의 모양을 수놓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겁니다. 기억 하나 다 하셔야 돼요. 그 그림이 천사의 그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의 모양을 수놓듯이 성령께서 내주해서 영적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서 다섯 앙장과 다섯 앙장이 연합하듯이, 이것은 다섯 앙장과 다섯 앙장은 구약의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에서 다섯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무. 나머지 다섯은 사람을 향한 의무. 그것이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 있는 은혜가 하나가 됐다는 의미가 있고, 이해가 가세요? 구약에 있는 구약 성도들과 신약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뭐가 돼? 에베소서가 하나가 됐다 그랬죠. 그게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딱 시점이 뭐였다고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건가? 여기는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율법을 완성했다.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신자 안에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50개 고리가 의미하듯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온전한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령의 열매는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바깥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열매고,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예요. 달라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성품을 담고 사는 겁니다. 그게 내면의 열매예요. 자, 그래서 50개의 고리가 의미하듯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온전한 신자가 된다. 자, 로마서는 계속 복음을 설명을 하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다. 8장이 사실 복음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경을 다 펴요. 8장 9절부터 17절. 자,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여기 이제 50개 고리가 전부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앙장을 둘로 하나를 묶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 그래서 복음을 성령이 임함으로 완성됐다고 설명을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로마서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알고 있는 거지만 확인해 봅시다. 오늘 이 내용과 연관시켜서 보면 의미가 깊어집니다. 9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아까 50개 고리,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거해요. 구약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사울이 성령이 오니까 정신 차렸다 나가니까 또 정신 나간 사람 되고 그러죠.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고, 구약 때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잠시 임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뭐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요? 구약에는 떠나갔다 들어왔다 했거든요. 사울에게도 봤지요. 그런 것처럼 그냥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한 성령이 뭘 했나?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자 봐요,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이게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종말을 증거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름이 있는지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 오시나 그런 거 살피는 것보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마음에 모시고 사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지탱해 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육체의 어떤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 성령은 뭐라고요? 의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고 하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고,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왜 우리가 생명이 있느냐? 왜 우리가 생명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사망에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오늘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와 있다. 이런 뜻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또 여기는 아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뭐예요? 살리신 그분의 영이, 살리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왜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근데 누가 살리셨죠?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뭘 의탁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려달라는 거죠. 스스로 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면 살릴 수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가장 큰 분명한 증거는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으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처럼, 구원하기 전의 이야기라고 좀 하면, 자,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살릴 수 없지요. 왜요? 아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을 해놓고 죽으리라고 해놓고 살려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났어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거는 우리하고 다르게 죄가 없기 때문이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육신으로는 우리와 같지만 그는 죄는 없으십니다.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신 이유는 그분이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간 자리에 내가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고 그 영은 뭘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게 성화입니다. 계속 봐요. 자,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잘 봐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요.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시리라. 놀랍게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더 깊은 곳으로 제가 더 밀어넣으면은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계시를 하다가 이런 말을 자꾸 붙여주지요. 교회에게다가 글을 쓰다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 하는 말씀을 들을 줄 안대요. 성령이 교회에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들려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 말을 믿고 따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한 말을 들린대요. 신비롭지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아요? 죽을 몸도 살리리라. 믿지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삽니다. 왜? 죽을 몸도 살림.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계속 봐요. 12절. 17절까지니까 성령의 역할이 뭔지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제 지금까지 이런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보고 말해요. 우리가 빚진 자들이니.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빚진 마음을 내가 빚진 자라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빚을 졌을까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생애 평생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라고요. 빚진 자로다. 자들이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거기 빚진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지금 5장 하고 있죠?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으며, 소망이라니까 앞으로 우리 구원은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세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현세를 뒤집어라, 출세를 해서 어쩌고, 현장을 어쩌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미래형이라고요. 소망. 그래서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것을 왜 바라래? 그러면 소망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소망이 지금 그렇잖아요. 미래지 그게 현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미래로 가 있죠. 주님 오실 날을.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이제 미래니까 인내로 기다려야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떤 연약함?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죠? 아까 빚진 자라 그랬죠. 그 빚진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우리는 늘 내 의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작심을 했더니 3일 가는데 요즘은 하루밖에 안 가요.
요즘은 하루도 잘 안 가고 고백하자마자 잊어버려요. 이렇게 이 지경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자, 잘 봐요. 성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성령님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미래에 약속된 구원을 가지고 산다면 성령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질문이 어렵나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같냐 물어보는 거예요. 같아요? 대부분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소망을 두고 미래에 어떤 목적지가 있어요. 주님 만나는 날. 그 목적지를 놓고 우리를 다루어 가고 계시고, 나는 지금 당장이 급하니까 지금 현재를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 봐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게 뭔지도 몰라,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왜 신음하냐? 아니, 기도하는 본인은 알아듣지도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하는지 철이 들어야 들리더라는 거예요. 알게 되더라. 그래서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펴서 성령님이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성령님은 지금 우리의 성품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중보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기를 원하느냐면, 진짜 너를 위해서 성령님이 뭘 기도하고 있는지 알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연합이 되고 일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자, 성령님의 역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죠.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제 성령님, 나 예수 믿어서 성령님이 계셔, 나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는지 계속 알아가지게 되더라. 그게 뭐예요? 성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봐요. 28절, 29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이제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 이게 합력이 뭐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준 환경이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내 안에 이렇게 모난 성품이 있구나, 이런 거 발견하라고 만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나는 저런 사람 제일 싫어하는데 왜 자꾸 저런 사람만 만나게 해주십니까? 그래갖고 그 사람을 피했더니 더 센 사람 또 만나고, 또 피했더니 더 센 사람, 계속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이 지금 해결 안 된 부분들을 넘어가서 그 사람을 넘어섰더니 그보다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나더라, 안 만나더라? 만나더라. 그게 야곱 이야기죠. 예? 여러분, 야곱이 더 도둑놈이에요? 라반이 더 도둑놈이에요? 야곱이 더 도둑이야? 라반이 더 도둑이야? 라반이 훨씬 세죠. 속아도 그렇게 오래. 근데 왜 야곱이 라반이 도둑놈인 줄 알고도 도망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못 도망가게 만들었죠. 왜요? 라헬을 사랑하거든. 이해가 가요?
사랑하는 자를 딱 붙여놓고 꼼짝 못하게 붙잡아놓고 하나님이 잡아 돌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 비밀을.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라반을 보거든 저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빠르다니까. 예? 하나님 교회 옮겨니까요. 여기 가니까 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요. 피해 가서 딴 데 가면 또 있어요. 다른 데 가잖아요. 또 있어요. 더 센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그건 여러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해가 가요? 나는 딱 보니까 내 적수가 보여. 근데 딴 사람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도 너인데 적수냐? 그러면 아니 난 저 사람 나한테 아무렇지도 않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그게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문제라서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걸 자기 문제로 보면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제 아시겠어요? 무슨 주의 일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 같이 일하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자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야, 우리 교인들 전부 다 모여라. 이거 하자. 이런 합력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합력은 영적인 합력이에요. 자,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로 자기 아들과 뭘 하냐?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려고 예수님 성품을 담게 하려고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풀어보면 예수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시려고 예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케줄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시래요. 그래서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거 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불렀고 그 다음에 부른 우리를 아까 의롭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신 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나중에 8장 가서 이거 엄청나게 설교할 테니까 8장 무진장 오래 할 겁니다. 그때 할 거니까 일단은 틀을 잡아놓자. 됐지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셨죠? 맞아요.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딪히지 않고 똑같이 시인하고 똑같이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딴 마음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일한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고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영원한 구속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가면 이제 계시록과 조금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천년 왕국에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천년 왕국에 죽다 살았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천년 왕국에 죽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서 육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의 성품에 참여해서 들어간 자들이 전혀 달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두 부류를 말하고 있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와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년 왕국에 육체로 들어갈 자들이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8장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은 후 이해되는 가장 첫 번째 느끼는 만남의 감정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성경 율법에서 헤매는 구약을 보면서 헤매는 구원을 은혜가 온 성경이 확 열리게 된 것이 언제라고요? 오순절 성령이 오자 다 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잠깐 소개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오순절 성령님이 바가의 다락방에 탁 임하자 잘 봐요. 베드로도 저주하고 도망을 가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한도 몰랐는데
희한하게 설교를 하는데 요엘서 성경이 막 열리고 막 진짜 막 복음이 열려가지고 기가 막히게 막 성경을 막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조금 전에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성경을 막 저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야, 저 사람 저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하냐?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실 설명을 하지만 제가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너무 저게도 은혜가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열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막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막 복음서를 쓰잖아요. 그죠? 이 바울 서신이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이 임할 때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오늘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이 고리, 오순절 고리 그 부분이니까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성막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7절부터 16장 7절부터 15절까지니까 자,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직접 어떻게 언급하셨나 봅시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자, 만일 내가 가지 않으면 위로자, 이건 이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7절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 보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라 누구에게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유익한지? 예. 근데 잘 봐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자, 이 간다는 말은 어디를 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간다는 것은 어떤 목적지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가 오지 않는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오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성령님이 오셨다는 말은 오늘 이 말대로 그대로 풀이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와, 신나죠? 예수님 간 곳에 나도 가니까 오늘 이 말씀만 봐도 나도 거기 가는구나. 왜?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신나죠?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8절. 그분이 오시면, 자, 그러니 그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영이니까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거 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구약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구약에 말씀하시는 이게 왜 죄를 지적했었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구약은 막 설명은 하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갔듯이 아무도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그때 성령님이 오니까 이게 뭐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왜 율법을 줘서 죄인인 걸 알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의가 얻어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건 너무 단순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이것만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복음적으로 표현하자면 구약에 왜 죄를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성령님이 죄를 설명해서 뭘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율법이 동원됐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걸 넘어서서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두 번째, 의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의롭게 되는지, 우리는 자꾸 죄의,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관점 안에서 자꾸 이걸 보면 여러분 그건 정말 수준 낮은 해석이에요. 아니요.
왜 죄인인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심판받게 되는지,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해거든요. 이게 죄와 의와 심판은. 그걸 설명을 해준다. 8절. 그래서 세상에 대해 책망하리라. 죄에 대해서라면 이상하죠. 우리는 율법적 이해로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성령님이 알려주는 죄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이해가 가요? 우리는 이해가 가죠. 안 믿는 게 죄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맞죠?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어요? 예.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안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담겨 있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리셨다라는 것도,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여기다 담아서 설명한 거다 말이에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 깊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의에 대해서라면 내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다. 또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뭐죠? 마귀, 사단이 이 세상에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통치자가 심판을 어디서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단이 어디서 심판을 받았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랬죠. 여인의 후손으로 온 자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뱀은 머리가 밟혀버린 겁니다. 그 권세가 꺾인 거다 이 말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한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그것들 감당할 수 없으리라. 당연하죠. 지금은 언제? 예수님 살아있는 이 시점에 성령님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죠. 너희가 감당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 아시겠어요? 또 여기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래. 왜? 성경을 열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여러 영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성경에도 없는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자, 너희 그 진리로 인도하시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들은 것은 뭡니까? 들은 것, 구약,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무리 무슨 말씀을 하셔도 성경에 나온 말씀과 상관이 없는 말을 들으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명하게 들어도 일단은 보류해 놓으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안에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가 뭘 보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내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가르쳐 주시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확정이 되기 전에는 함부로 꺼내놓지 마라.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예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언도 성경에 없는 미래를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요, 전부 다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을 이런 걸 가지고 캐치해내는 거예요. 예? 자기가 영광을 받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것,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을 모두 내 것이라. 자,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 내 아버지가 내가 말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하고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오케이? 변함이 없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도장.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같지만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설명을 해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이 되고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다.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봐요. 자, 은혜로 완성됨을 체험하는 그 사이에 성령님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데 자, 오순절 아까 50개의 고리 오순절 성령으로 믿고 얻어진 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묶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우리 자유의지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 말이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보세요. 주는 그 영이시라.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성화되어 가는데 우리 자유의지 안에서 성화가 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식인데 우리를 묶어서 겁을 주어서 율법 안에서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성화로 간다. 이건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영이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이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모두 거울을 보듯 주의 영광에 얼굴에 비치는 것 같이 보면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려주셔서 마치 뭐냐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것처럼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안에서 부담이 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안의 자유함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닮아갔을 때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자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억지로 변화돼서 인상 써서 하나님 저 됐지요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 닮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오늘 죽 썼습니다 라는 날도 있고 이해가 가죠. 하나님 제가 오늘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라는 이런 모든 것에 이해가 갑니까? 부족한 날에도 하나님 다음 날을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애쓰겠습니다라는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이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성화는 자유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 마지막 미래에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이 보는 것 같이 보며 그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르기까지 아멘. 여기 말하는 앞의 영광이 뭐고 뒤의 영광이 뭘까요? 지금은 주의 영이 들어온 그 은혜의 영광이 미래의 주님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칠 그날의 영광 이해가 가요? 이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나 그 영광 훗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자유함.
그래서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르기까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니 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행복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기뻐.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부족합니다. 내일 또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겠습니다. 이게 있다.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 아멘. 참 오늘은 조금 여기 두 번째 덮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 조금 더 남았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 결과는 육체의 열매 고통에서 성령으로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의 체험. 맞죠? 율법은 뭡니까? 율법으로 나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외식하게 되고 조금 지키고 나면 자랑하게 되고, 그렇죠? 조금 남보다 나으면 자기 자랑하게 되고, 육체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이렇게 되면 그렇게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열매를 맺으면 이 말을 주의해서 보세요. 금지할 법이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자유의지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대요. 내가 스스로 주님을 따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붙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이게 전부 다 내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들이. 자, 보세요. 사랑, 바깥에 드러나는, 아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 나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안에 있어요. 기쁨. 그것도 내 안에 있는 거죠. 이게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평. 누구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원수시려고 하질 않아. 오래 참음. 내가 참는 거 상대방이 알 리가 없죠. 자비. 그것도 바깥에 드러나. 근데 이게 내 안에 갖추어져 있으면은 상대방이 보면 빛이구나, 소금이구나 금방 알죠.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이 그 뒤에 말. 여러분, 이 자유의지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는요, 누가 스톱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하라 마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안에서 확인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 것을 묶어내는 겁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확 성령 받아라, 이런 성령은 아니고 진짜 성령님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됐죠? 자, 오늘은 이 50개의 고리가 성령님을 의미하고 그건 오순절 임하였던,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제자들과 사복음서 안에 나타난 그 비겁한 제자들. 그러나 이 자유함이 있었던 사도행전의 제자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만들었나? 성령님이 그렇게 했다.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 죄사함, 우리 죄의 용서함을 다 하시고, 그렇죠?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야만이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하나님의 증언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령님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바탕이 되었으면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막의 50개의 고리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님의 임함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지, 성령님이 지적하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조그만한 성막 안에서도 이렇게 귀한 복음을 녹여주셨다는 것에 저희들은 참 감동스럽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고 자유함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신 성경을 활짝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기쁘게 섬겨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